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성경을 다 찾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라는 제목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천지를 지으시고 6일 동안 모든 걸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던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구원받아야 될 우리의 삶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시작은요,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이 말씀은 로고스라는 거죠. 로고스. 근데 1절에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이렇게 시작된 말씀이요. 12절에 이제 세상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 되어버렸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저도 이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전도를 받았어요. 지금까지도 기억이 나요. 진지하게 따라서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게 전도지에 나오는 사형리라고 말하는 거죠. For spiritual law. 네 가지 영적인 법칙이라는 이 네 가지로 그 전도를 소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요. 주님을 영접하라는 말이 돼버렸어요. 주님을 영접하라는 게 온 세상에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라는 거가 돼버렸어요. 근데 그 영접하는 것은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 이름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저도 예수를 믿게 되세요. 근데요, 13절을 집중하게 되는 거에선 제 인생을 다 보냈어요. 13절에 보면은 이들은 이라고 설명해요. 이들은 누구냐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을, 이 사람들을 온해하세요. 이 사람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가요, 대부분 이게 이단들이 사용을 해요. 이단들이. 그래서 신천지나 완전히 이단이죠. 그건 다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요, 한 달 동안 막 교육을 받고 나면은요, 엄마라고도 안 불러요. 자기 엄마인데 아줌마라 그래요. 그래서 인간성에 그런 파괴돼 버리죠. 근데 이 말씀 자체가 이단에게 빼앗긴 거예요.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으로나 육정이 아니죠. 피로나 육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에요. 안타깝지만 이런 귀절에 집중하게 되는 게요. 이단들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통 교회는요, 이 현대 교회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전도가 이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예수 믿기로 결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기도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다시요. 왜냐하면 제 일생을 돌아보면서 저는 인생을 광야 40년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어가는 사람들과 제 신앙생활이 지금 그걸 보게 돼요.
왜냐하면 영접하기 때문에 내가 영접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믿습니다. 이러고 살아온 거예요. 근데 살면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전체예요. 구원은 하나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져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 한글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니까 분간이 안 되죠. 왜냐하면 성경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이라는 단어가 come,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라고 될 오해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born of God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에요. 구원은 우리가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야 돼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해요.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것은 1절과 똑같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가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게 하나님이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태어났어요.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태어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제서야 이제 시제가요. 현재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영어로 보면은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과거형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14절에 와서요. 현재형이 되는 거예요. 현재형이 뭐냐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보고 있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세상에는 이런 단어 별로 안 쓰죠. 영광이라는 단어. 세상에서는 영광이 뭐죠? 이게요? 뭐 우승하면은 올림픽에 1등 하면은 그 영광이라고 그러는 건가요? 이 영광. 우리가 그 영광을 본대요. 예배 때 우리가 찬양하여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찬송가요. 굉장히 많아요. 찬송가의 이 가사를 보면요. 영광을 보니 이런 게 다 있잖아요. 찬송가들을 나중에 찾아보면요. 이것이 다 뭐냐면 이 영광을 본 사람들, 이게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전에는요, 왜 이런 말들을 다 똑같이 쓸까? 예배를 위한 건 줄 알았어요. 예배를 위해서. 이게 다요. 거듭난 자들이 부른 찬송이에요. 거듭나게 돼서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근데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 이게 거듭난 자들이에요. 이게 영광을 본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날에는 전도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우리 예수 믿기로 결정하면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초대하면은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인 사람들이요. 다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들, 모태신앙. 그건 뭐예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여요. 그 모태신앙이라는 말은 모태신앙이 구원받는다는 건 불가능한 말이에요. 누구나 그날이 와요.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14절에 이제 현재형이 됐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전한 말씀은 복음의 시작은 회개하라예요. repent. 회개하라예요. 이것은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해당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구약 성경 전체는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외친 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돌이켜져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행복해도요. 하나님 없이 산 모든 것은 헛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있는 것만 남아요. 이것은 죽음이 오면은 다 알아요.
죽음이 오면은요, 살아온 모든 게 다 어때요? 하나님 안에서 있는 것만 영원히 남아요. 중간은 없어요. 이 속에서요, 난 아직 신앙이 어려서, 그거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영광을 보게 되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에요. 이것을요,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말했어요. 찾아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고린도 후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네, 요한복음과 똑같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16절에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지리라.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만 이 수건이 벗겨져요.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자유가 있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뭘 봐요? 주의 영광을 보매. 똑같죠. 오늘 본문하고요. 주의 영광을 본대요.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여기에요. 그와 같은 형상. 그것은 뭐냐면 주의 영광을 보게 돼서 그 영광과 똑같은 형상으로 변화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돼요. 그래서 시작이 영광이에요. 영광을 보니까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는 과정, 변화받는다는 거예요. 이 중에서 우리가 노력해서 될 수 있는 일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것은요, 하나님만이 친히 하시는 일이에요. 주의 영광을 보게 돼서 그와 똑같은, the same, 똑같은 형상으로 변화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드러나는 건 뭐냐면 우리 속에 나오는 게 뭐예요? 옛 본성이 나오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면 드러나져요. 교회 봉사를요, 열심히 해보세요. 여러분, 한번 목숨을 걸고 해보세요. 그냥 전심으로요, 열심히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해본 사람 알아요. 욕먹고 시험 듭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그 모태신앙인 사람은 경험적으로 알아요. 모든 걸 너무 잘하면 안 된다는 거를 본능적으로 다 알아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모태신앙이 좋긴 해요. 모태신앙은요, 절대 모나게, 튀나게 잘하지 않아요. 언제나 대강이에요, 대강. 왜냐하면요, 신앙생활 하게 되면은요, 왜 욕을 먹게 되냐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면 자기가 드러나져요. 주님이 안 드러나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욕 먹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은 자기가 드러나지고 또 뭐냐면 사람들이 질투해요. 그럼 교회 생활 열심히 해봐요. 사람들이 질투하게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 속에는요, 시기가 있어요. 이거는 산성과 똑같아요. 산성이 되어가는 거예요. 시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약간 이상해졌는데, 지금 설교가 이상해지고 있어요. 왜냐면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는 거고, 열심히 하면 안 된다는 거구나.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지금. 어, 현실을 말하다가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근데 사실이에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요, 시험 들어요. 그 실망을 주거나 실망하게 돼요. 서로.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게 뭐냐면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돌이켜져야 돼요. 진리로. 이 일은 어떻게 되냐면 구원은 지금까지 말한 설교한 것 그대로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어야 돼요. 이들은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이들은요, 주의 영광을 봐요. 주님의 영광을 보게 돼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받게 돼요.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번엔 고린도후서 4장인데요. 4장 4절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네, 복음은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빛의 빛,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평생 주일 예배를 드려도요, 이것이 우리 속에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리고는 이렇게 5절에 말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러나지만 안 되죠. 신앙생활은 절대 우리가 드러나지만 안 돼요. 열심히 하게 되면 우리가 드러나져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이거예요. 이게 회개죠. 회개는 그리스도가 주 되신 것만 드러나져요. 우린 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렇게 설명한 다음에 6절에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똑같죠. 요한복음 1장과 똑같죠.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분이요.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요. 지금 우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 광채가 비춰져 되는 것. 이것을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졌다는 거예요. 이 일이 우리의 속에 비춰져야 돼요.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네, 요한복음을 쓰는 사도 요한은요, 우리가 지금 그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현재 본다는 거예요. 똑같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잖아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이건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셨던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다시 창조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만이 구원이에요. 이건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태어나져야 돼요. 근데요,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들에 대해서요, 우리들은 이 요한복음 3장이 유명하잖아요. 3장 가겠습니다. 3장 3절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여기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란 단어인데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기 작은 글자가 있죠. 작은 글자. 이거 휴대폰으로 보는 사람은 작은 글자 없어요. 인쇄된 성경에만 나와요. 작은 글자가 왜 있죠? 거듭난다는 단어는요. 영어로 from above예요. 거듭난다는 단어는요.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from above. 번역이 안 됐죠. 그리고 밑에 작은 글자로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어떻게 해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져야 돼요. 이게 인간이 가능해요? 할 수 없죠. 근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속에서 우리가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로부터만 이 일은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요한복음 3장에 이거 밤중에 니고데모에게 한 말씀이잖아요. 전 늘 이상했어요. 왜 이상했냐면 거듭나야 한다는 이 말씀을 온 땅에 왜 모든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만 밤중에 말했지. 이거를 모든 사람에게 다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정말 이상했어요. 아니, 거듭나야 되는 게 구원이면은 모든 사람에게 대낮에 다 알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한테 1대1로만 말하는 건가?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여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있어요. 근데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5절에 설명합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이에요. 이게 카마엇이 아니라 뭐예요? 보온 오브 갓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구원은요 모든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카톨릭 교리가 유아 세례는 거짓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왜? 밤중에 하는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일이 뭐예요? 그러한 일은요, 다시 태어나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나야 돼요. 어떻게 그러한 일이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거듭나야 된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돼요. 위로부터. 위로부터는 이 구름이 있는 하늘이 아니에요. 위로부터가 어디예요? 위로부터가요. 머리 위가 아니에요. 위로부터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위로부터가 from above가 하나님으로부터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줘야 돼요. 이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죠? 라고 물었더니 답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답이요. 14절, 15절이에요.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여기에 대한 답으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고 하면 답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거듭난 자,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만이 영생을 얻게 돼요. 우리 몸은 죽으면 썩잖아요. 근데 우리 속에 영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이 있어요. 이 거듭난 자들이에요. 근데 모세가 이 말을 왜 했죠?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말했잖아요. 이 요한복음 전체는 이렇게 말해요. 이번에는요.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을 읽으려고 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기절은 아주 유명해졌죠. 요 기절이. 근데요, 23절이 중요해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이게요, 요한복음 12장은요, 예수님이 죽기 하루 전인가 그때예요. 그 다음날 죽어요, 이제.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낙이 타고서 들어와서. 이제 죽는 게 얼마 안 남아요. 근데 그때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게 무슨 말이죠? 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영광을 얻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계속해서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설명을 하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대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언제죠? 영광을 얻는 게 뭐냐면요. 어, 32절, 33절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예, 땅에 들리면 이게 뭐예요? 나무에 매달려 죽을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설명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나는 땅에 매달려 죽는다. 이게 들리면이에요. 행. 나는 나무에 달려 죽는다. 이렇게 죽을 것을 미리 말씀하셨죠. 매달려 죽는다고? 그랬더니 34절에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읽겠습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네. 인자는 누구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죠. 근데요,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사도 요한이 설명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12장에 계속해서요. 41절부터 43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네. 이 영광이란 말을 비교하면서요.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거듭날 수 없어요.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영광이란 단어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요, 41절에 중요한 게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뭘 본 거예요? 주의 영광을 보고 말한 거예요. 이사야가 주의 영광을 봤어요. 이 영광을 보게 돼야 돼요. 주일 설교 때 성경을 이렇게 많이 말하지 않죠. 아니면 스스로 성경을 묵상해야 돼요. 오늘날에는 정말 중세 때와 똑같아요. 카톨릭 때랑 똑같아요. 성경을 다 몰라요. 영광이 뭐냐면요.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어디냐면요. 13장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0절, 31절이에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아멘. 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날 밤에. 예수님 뭐라고 말했다고요? 인자가 영광을 받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사도 요한이 이걸 읽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왜요?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 인자가 지금, 나우의 나우, 지금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하잖아요. 영광. 이게 언제예요? 그가 나간 후에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으로부터 떡 한 조각을 딱 받고 나갔어요. 밤중에. 왜요? 가룟 유다는 이제 사탄이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예수님을 돈 받고 팔러 나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돈깨를 훔쳤죠. 그런 죄가 이렇게 됐어요.
가룟 유다는 재정을 담당했던 돈꾀를 훔쳤던 자예요. 그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탐심이. 그래서 돈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이 밤에 그가 나갔어요. 이제 예수님을 팔려고 실행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여러분, 이제 곧 무슨 일이 일어나죠? 이제 예수님은 체포돼요. 체포되고요. 사람들은 다 도망가요. 그 직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죠. 오늘 밤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하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예수님, 우리는 감옥에 갈 준비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제일 세게 말하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단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게 마음에 늘 떠올라져요. 뭐냐면요. 야, 만약에 중국처럼 공산화가 되고 러시아처럼 공산화가 되면은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까? 부인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거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이게 되겠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되죠. 근데 우린 뇌리 속에요. 예수님을, 나 예수님 분명히 믿는데, 여러분, 다 속으로 이렇게 말해요. 나 진심으로 예수 믿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 믿는데, 평생을, 진짜로 믿는데, 그럼 봐요. 베드로도 진짜 믿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3년 동안요, 직장을 버리고 따랐어요. 3년 동안.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랐어요. 베드로가.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오늘 밤에 뭐라고요? 베드로야, 오늘 밤 너는 나를 3번 부인한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 뭐라 그래, 당연하게. 내가 왜 부인합니까? 나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자, 여러분, 수많은 이 교인들이요, 베드로처럼 믿어요. 우린 다 주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기적도 경험한 적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친히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배운다고 이 일은 안 일어나요. 기적을 경험해도요, 이 일은 안 일어나요.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무리를 걸어서도요, 주님이 말해요. 아니, 오늘 밤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리라. 너희들은 다 나로 말미암아 오늘 밤에 다 넘어지리라. 왜 이렇게 일이 일어나요? 예수 믿잖아요, 다들.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잖아요.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요? 다 도망가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어떻겠어요? 이 12제자가. 그러다가 12제자 중에 한 명은 자살했잖아요. 가룟 유다는 자살했잖아요. 나머지 11명의 제자는요. 뭘 봤어요? 본 게요. 정말 예수를 버렸네. 뭘 본 거예요? 여러분, 이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 외에는요, 우리는 예수를 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 생명이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태어난 자들만 구원받아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 이날 밤에 말한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지금. 여러분, 이 사도 요한과 함께 어떻게 했어요? 어젯밤에 들은 거 어젯밤에 이러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나갔고 왜 나간 거예요? 쟤는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예수님 팔았구나. 근데 뭐라고요?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이요. 손과 발에 못 박히고요. 채찍질을 당했어요. 여러분, 이 채찍질이 어떤 채찍인지 알잖아요. 이 채찍질은요,
로마 병정이 하는 거예요. 로마 병정이 쓰는 채찍질에는요, 이 갈고리가 있잖아요, 갈고리가. 갈고리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낚싯바늘처럼요, 살이 어떻게 돼요? 살이 찢겨졌잖아요. 이렇게 됐잖아요. 살이 찢겨지고요. 성경에 예언돼 있어요. 예수님의 등짝은요, 이, 이 바늘로 찢겨서요, 뼈가 보였대요. 예수님의 등짝에 뼈가 다 보였어요. 시편 22편에는요, 예수님의 등짝이 박고랑처럼 달렸대요. 박고랑처럼. 뼈가 다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했어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요. 그 죄값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냐면 그 손과 발이 못 박히고 그 등에는요 뼈가 다 보였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11제자가요. 예수를 다 버렸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게 뭐예요? 그들이 본 게 뭐예요? 그날 본 게 뭐죠? 옛 본성이에요. 3년 동안 설교를 암만 들어도 안 되는 본성, 옛 본성. 기적을 경험해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 병을 고쳤잖아요. 다 봤어요, 직접. 소경이 눈을 뜨는 것도 봤어요. 요 십자가에 죽고 죽기 며칠 전에는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지 4일 지나서 장라 지나서 냄새가 났어요. 사람 죽은 썩은 냄새가. 근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직접 봤어요. 4일 전에 있었던 4일 전에. 이걸 봐도 어떻게 됐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렇게 러시아가 공산화됐을 때 스탈린의 치하 밑에서요. 신앙 다 잃어버렸어요. 교회는 다 무너졌습니다. 중국이 공산화됐을 때 교회는 다 무너졌어요. 뭐가 무너진 거죠? 12제자처럼 신앙이 다 무너졌어요. 안 되는구나. 이거 안 되는구나. 누구들만 남았겠어요? 십자가에서 회개하는 자. 11제자가 어땠겠어요? 야, 3년 동안 내가 예수를 따랐는데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나는 정말 믿는데 나는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믿는데 베드로는 더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는데요. 3번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말한 그대로요. 3번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어땠겠어요? 구원은 한 종류의 사람 말을 주님이 원해하세요. 그것은 뭐냐면 옛 본성으로는 불가능하구나. 근데 십자가에서요. 그 처참한 십자가. 여러분 이 시간에요. 십자가에서만 바라보길 바래요. 지금요. 10시, 오전 10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이 처참한 고통. 온몸이 피예요. 벌거벗김을 당했는데요. 온몸이요. 피로 온몸이 피예요. 마치 붉은 옷을 입은 사람처럼 피 흘렸어요. 온몸이 피예요. 어떻겠어요? 도망간 제자들이요. 도망갔잖아요. 그거 못 쳐다봤죠. 손과 발에 못 박힌 것은 그때 못 봤어요.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11제자는 못 봤다고요. 그거. 도망갔어요. 다. 어떻겠어요? 그들 마음속에 내가 예수를 버렸구나. 내가 예수님을 버리고 내가 예수님을 죽음에 버렸구나. 그들이 얻은 건 뭐예요? 십자가에서 그들이 얻은 것은요. 옛 본성. 뭐가 들어와요? 주님, 나는 죽어야 될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11제자에게 주신 선물은 회개예요. 나는 예수 버릴 자입니다. 나는 기적을 아무리 경험해도 난 그렇게 될 자가 아닙니다. 뭘 봤어요? 그날 십자가에서 뭘 봤어요? 11제자 속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뭘 본 거예요? 영광을 봤어요.
예수님이 말한 걸 본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을 다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을 사도 요한은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아니, 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안 나와요? 전혀 안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안 나와요.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이 중요한 것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러 나갔던 밤에는요.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도다.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어요. 제자들 마음속에 어떻겠어요? 저분이 저게 빛이었어. 오전 10시에 못 박혔어요. 손과 발에 못 박히니 극악한 고통. 이 고통. 3시간 뒤에 정오예요. 정오에 가장 밝은 시간에요. 갑자기 성경에 보면 흑암이 이르렀어요. 흑암. 흑암이 이르렀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예수님 앞에. 3시간 동안 깜깜해졌어요. 이제 6시간, 그 극악한 6시간의 고통을 당했어요. 그 시간 동안요, 6시간 동안. 이 긴 시간 동안요, 예수님 이렇게 말했어요. 죽기 직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된 이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이었어요. 제사장이 말해요. 저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용키푸르 날 한 번만 지성소에서 불러요.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예수님 이렇게 말해서 죽은 거예요. 대제사장만 할 수 있는 말을 매일 쓴 거예요. 내 아버지라고. 근데 정작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요. 아버지란 말을 못해요. 뭐라고 말했어요?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육체적인 고통에다가 이제 혼의 고통이요. 하나님이 버린 거예요. 등을 돌아서 버린 거예요. 등을. 등을 돌려버리셨어요. 이 고통. 이게 죽기 직전에 가장 큰 고통으로 운명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누구 때문에 이 모든 게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로마서 3장에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말한 게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의 모든 상태예요. 길은 하나예요. 십자가의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뭐예요? 온몸이 피투성이에요. 고통 속에서요. 손과 발이 못 박혀 있어요. 그분이 누구로 보여야 돼요?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고 그분은 빛이에요. 십자가에서요. 6시간 동안 마지막 3시간 동안에요. 이게 빛이에요. 빛이 십자가에 비쳤어요. 물리적으로는 캄캄한데 이게 뭐예요? 이 세상의 빛은 이것밖에 없어요. 이 영광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영광을 보게 되면요.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오늘의 본문이죠. 1장 14절이에요.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네. 십자가에서 이걸 보게 됐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자, 여러분, 신기한 게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요. 회개하라는 말로 가득 차 있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요한복음에는요, 회개란 단어가 단 한 단어도 없는 거 아세요? 요한복음에는 한 단어도 안 나와요. 회개란 단어가. 근데 거꾸로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요, 진리란 단어가 한 단어도 없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요, 예수님이 설교에도 안 나와요. 근데 우리는 뭘 알고 있습니까? 지금 읽은 말씀, 우리가 이 영광을 보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인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에요. 뭐가 충만해요? 은혜와 진리가요. 자, 이제 유명한 말씀드리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 유명한 말씀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이거요, 요한 복음에만 나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요, 진리란 단어가 단 한 단어도 없어요. 자,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게 1950년도에 영적 기도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영적 기도, 미국에서. 영적 기도를 만들면서요, 예수를 영접하라. 그리고 전도가 바뀌었어요.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영접하라로.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은 건 나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열한 제자가 깨달은 것처럼요, 어떤 기적을 경험해도요, 인간은 안 바뀌어요. 무리를 걸어도 안 돼요. 오비경의 기적을 봐도 안 돼요. 우리의 본성은 그날 밤에 열한 형제가 깨달은 거, 열한 사도가, 아, 우리가 예수를 버리다니.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의 문제예요. 옛 본성 어떻게 돼요? 옛 본성은 예수와 함께 죽어야 돼요. 장사 지낸 바 돼야 돼요. 그래야지 다시 태어나져야지만 거듭나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한테 성경 어디부터 볼까요? 그럼 뭐라고 해요? 이게 1950년대부터 미국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요한복음부터 보세요. 이렇게 말하죠. 근데 여러분, 평양 대부흥 때는 안 그랬어요. 평양 대부흥 때까지만 해도요, 성경 어디부터 보라면 다 마태복음부터 보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부터 봐야 돼요? 마태복음부터, 마태, 마가, 누가복음부터 봐야 돼요. 왜요? 거기에만 회개하라는 말이 가득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에는요, 회개란 단어가 단 한 단어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어 버렸어요? 전도가 이렇게 됐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어디부터 봐야 돼요? 마태복음부터 봐야 돼요, 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회개에 대한 말인 거고, 요한복음에는 믿는 자들의 영생 받는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그 믿음이 아니에요.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1장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만 구원받아요. 그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나님께로 태어나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분이 뭘로 보여요? 빛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법정도 어둠이에요. 여러분, 판사, 검사, 변호사 다 주님께 다시 심판받아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삼위일체예요. 판사, 검사, 변호사 다 주님 보시기에 의가 아니었으면 다 심판받아요, 다시. 변호사는 죄를 약화시켜서 심판받고, 판사도 심판받고, 검사도 심판받아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제 주변에, 제가, 제 주변에 이 판사, 검사들이 많았어요. 판검사, 우리나라 최초의 검사요. 대한민국 최초의 검사. 그분이 사랑의 교회 장로님 가정인데요. 죽을 때요. 죽을 때 주님을 만나가지고는요,
우리나라 최초의 검사 1호예요, 1호. 200명을 전도했어요. 그게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간증에 나와요. 저는 그 가족에게 직접 들었어요. 검사도 다 회개했어요. 판사도 다 회개했어요. 왜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변호 잘해서 죄인 다 풀어준 것, 변호사 비용은 많이 받았죠. 주님이 다 심판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저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해야 돼요. 이들은 누구예요?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에요. 이게 새 창조예요. 오늘의 마지막 기절이에요. 갈라디아서 말씀 보려고 해요. 갈라디아서는 두 종류의 생명을 말한 다음에요. 갈라디아 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이에요. 6장 15절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네, 이 말이 바뀌었어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새로 태어난 거예요. 것만이 중요한 일 아니에요. 옛날 성경은 이랬어요. 옛날 성경은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 뿐이니라. only. 근데 바뀌었어요. 지금 성경은. important로요. important가 아니에요. only. 구원은요. 새로 태어난 것 뿐이에요. 이게 다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드러나져요. 거듭나지 않은 본성은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시기해요. 교회 일 하게 되면요. 숨길 수가 없어요. 시기예요. 여러분, 만약에 있잖아요. 여러분이 질문을 잘해봐요. 여러분, 질문 많이 하면요. 제가 여러분 칭찬하잖아요. 질문 너무 잘했어요. 아마 욕 엄청 먹을 거예요. 시기해서요.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헛되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모든 게 다 잘났거든요. 솔로몬은. 다 잘나니까 뭐라 그랬어요. 시기를 받아요. 정말 그래요. 헛, 인간은 헛되요. 하나나 거듭난 자, 새로 태어난 자들만 뿐이니라. 이것만이 주의 영광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죽음에 머물게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망은 너희 안에 역사하고 너희는 생명만 얻게 되길 바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죽은 자를 통하여서 위원교회 속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나타나게 된 도구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요한복음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동일한 것을 설명한 것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니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나니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그 벌거벗김을 당하고 그 수치와 손과 발에 못 박힌 그 극악한 고통이 우리 죄 때문에 빛으로 태어나신 주님,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만을 바라볼 때에 주님, 십자가의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분과 연합될 때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주의 역사에 이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저는 설명한 것 뿐이에요. 저는 이것을 풀어서 설명한 것 뿐이에요. 이 요한복음 전체가 니고데모에게요. 밤중에 몰래 말한 게 아니라 요한복음 전체가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나무에 들린 게 뭐예요? 그게 다 빛이었어요. 또 설교해서 미안해요. 제가. 너무 중요하죠.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모태신앙을 말씀하셔서 엄청 찔리고 있는 모태신앙인입니다.
저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 교회 오기 전까지 회개하면 다 구원받는다고 이제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교회를 오고 나서 제가, 구원받지 않았구나. 그리고 이 회개하면 구원받는다는 이 것들이 완전히 깨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회개하면 구원받는구나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은 교회를 통해서 제가 이 자아 부분에 관해서 깎여지기 싫구나라는 걸 이제 최근에 이제 제 안에 있는 것들을 살피게 되면서, 날마다 죽어야 되는 이 부분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날마다 죽고 싶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막상 제 안에 있는 뭐 시기나 질투, 또 욕심, 탐심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마다 그냥 괴롭기만 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부닥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오늘 또 질문 하나 더 해도 되나요? 네, 돼요. 네,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나사로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나사로는 그 자연적인 죽음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가족들의 슬픔이 있고 또 주님께서 이틀 뒤에 이제 가셔가지고 또 눈물을 흘리셨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의 인생 또 우리들의 인생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 인생 속에서 그 죽음이 아닌 어떤 그 고통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이 구원의 진리 가운데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인생의 고통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도구가, 그 재료가 될 수 있는지. 예, 저도 아마 제가 이 설교한 다음부터 오늘 처음 질문하신 것 같아요. 오늘. 네, 맞습니다. 근데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저희 뉴저지 가스펠 펠로우십 교회 운영위원회에서 이분은 유명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최근 들어서 이제 재정부장이 새로 세워졌는데, 몰랐었어요. 이분이 헌금을 지금까지 가장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해온 분이에요. 그래서 다 알아요. 그래서 헌금을 정말 오랫동안 저도 전혀 몰랐었어요. 근데 재정부장이 새로 세워지면서 3년 동안 그 은행에서 다 소급해서 체크를 하고 나니까는 오랫동안 그게 헌금을 해오신 분이에요. 저도 몰랐었죠. 전혀 몰랐어요. 근데 게다가 제가 의원교회에서 처음으로 설교하게 됐을 때 제가 장로님으로부터 있잖아요. 그 처음 등록자가 있다고 이름을 들었어요. 처음 등록자가. 근데 그런 분이에요. 처음 등록하신 분으로. 근데 이 얘기는 제가 해야 되겠어요. 뭐냐면 등록을 했는데 있잖아요. 나중에 제가 장로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전화번호 줬어요. 장로님이 처음으로 유일하게 전화번호 주신 분이에요. 저분 등록했는데 전화 한번 해달라고. 전화를 했더니요. 이거 제가 끝까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이요. 교회 인터넷으로 의원교회를 검색한 다음에 이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교회를 나가려고 시험에 들었던 분이에요. 이분이요. 왜냐하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장로님이 전화를 해 주셨고 그렇게 교회를 왔는데도 시험이 많이 겪게 만든 거죠. 하나님이 막 이분을 교회를 못 나오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근데 오늘 처음으로 질문을 한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별로였죠.
왜 질문을 저분 안 하나? 저- 드디어 오늘 질문을 하는데 한꺼번에 두 개를 한다 그러는데 권사님께서 계속 저한테 이제 권변을 했는데 제가 순종을 못했습니다. 그거는 나는 모르고요. 뭐냐면은 그런 많은 그 교회에 여러 가지 이 어려움과 갈등이 많이 있다는 거죠. 한 예를 들게요. 제가 가스페 펠로십을 개척할 때요. 그때 막 사람들이 막 오기 시작했는데요. 잊을 수 없는 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 믿어지는가 보세요. 초신자예요. 초신자인데 기억이 나는 게 그 트로트 노래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완전 초신자예요. 주일날 한 번 오나 그래요. 근데요, 교회를 온 날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다가요. 교통사고로요. 차가 폐차됐어요. 어떻겠어요? 이분은요. 아, 이거 교회가 이거 왔는데 교통사고로 폐차가 되다니. 이거 하나님이 여기 교회에 오게 하시는구나 해서요. 그 다음 주에요. 새 차를 뽑아서 두 번째 교회 왔어요. 근데요. 두 번째 교회 온 날 가다가 교통사고가 또 났어요. 또 교통사고 나서요. 그날 또 폐차시켰어요. 이게 가능해요. 2주 동안 차 두 대가 폐차됐어요. 교통사고 나서. 드디어 연락이 왔어요. 이거 하나님이 이 교회에 가지 말라는 것 같다고.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저도 평생에 교회에 와서 두 번, 2주 동안 두 대가 폐차된 사람 처음 봤어요. 근데 정말 그 다음에 알게 된 게요. 이분이 귀신의 역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뭐냐면 교회만 오면은요. 아토피처럼 두드러기로 있잖아요. 나오고 두통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배만 마치면은 두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니 교회만 오면 두통이 생기고 제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요. 그냥 교회 온다고 내가 교회에 와야 되겠다. 내가 교회에 내가 스스로 오게 되는 줄 아는 거 있잖아요. 제가 오늘 설교 때 빼먹은 게 이거예요. 요한복음에만요. 뭐냐면요. 이 말씀이에요. 아버지께로 아버지께서 보내주지 않으면 내게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런 말씀 있죠. 우리는 우리가 결정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뭐냐면 우리 속에서는요. 우리가 짓는 의지는요. 루터가 한 말이에요. 본데지 오브 더 윌. 인간은 자유를 주면은요. 번데지 오브 더 윌. 죄 짓는 의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마틴 루터가 한 말이에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게 이 번데지 오브 더 윌이에요. 그 책을 썼어요. 근데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도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것이 있잖아요. 이 죄의 본성에 대한 인간의 의지는요. 자유의지는 죄 짓는 자유밖에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말했어요. 뭐냐면 집사님이 정말 가스펠 펠로우십 교회에 헌금을 가장 오랫동안 한 거에 깜짝 놀랐어요. 그전엔 몰랐어. 전혀 몰랐었거든요. 근데 이 말을 정말 지금요. 정말 주님, 제가 설교 때 빼먹고 있었는데요. 집사님이 질문하는데 이 말을 해주고 싶어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 앞에 있다면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있잖아요. 주님께서 주님의 뜻만이 드러나져서 주님의 뜻으로만 붙들려지는 돈이 될 줄로 제가 이 말씀이 믿어져요. 제가 딴소리를 말했는데 다 말했어요. 목사님, 네, 네, 제가 오늘 제가 들은 말씀 중에 그 네, 처음으로 뭐라 그럴까요? 베드로한테 네, 주님이 더 특별하게 너는 3번 나를 닭이 굴리기 전까지 너는 나를 3번 부인한다 이 말씀을 설교 말씀 중에 많이 하셨었잖아요. 네, 그 말씀을 들을 때 제가 그럼
나는 부인을 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가지고 자꾸 제 자신한테서 그걸 찾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상황이 펼쳐졌을 때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예를 들면 나를 바꾸려고 하는 그걸만 찾고 또 그렇게 행동하기를 또 해보려고 했는데 오늘 제가 목사님 말씀 중에 베드로한테 정확하게 너는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라는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함으로 들리는 거예요. 네. 주님이, 이 말씀이 제가 율법으로 들려가지고 내가 뭔가 막 잘못을 하지 말아야지. 또 뭔가 또 했을 때 내가 회개해야지. 나는 회개해야 돼. 막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저의 다짐이었다면 주님이 이미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니고 이미 나의 본성, 저의 본성을 이미 알고 계시고 그래서 주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실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다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인가? 제가 지금 이렇게 들리려고 지금 조금 다 들린 건 아니고 이게 예. 들리려고 하는 부분인데 제가 좀 자신이 네. 없습니다만은 정말 처음으로 달리 이게 말씀이 들려요. 네네. 네. 지금까지 질문을 여러 번 하셨는데 네. 지금 가장 근접했어요. 왜냐하면 조금 아까 질문하신 분이랑요, 둘이 연결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안 죽는다는 거죠. 조금 아까 질문하신 분은 우리가 죽으려고 해도 안 죽는다는 거죠. 뭐냐면요, 성경은요,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이건 율법이에요. 성경은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복음 안에서 발견하라는 거예요. 이미 죽었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순간 우리는 이미 다 죽었구나. 뭐냐면 3번 부인하리라. 그러면 부인하면 안 되는데 이거 율법이에요. 율법으로 불가능해요. 그게 아니라 3번 부인하리라. 너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라는 거잖아요. 이게요. 왜 이 말하냐면요. 오늘날의 이 현대 교회가 마지막 때예요. 정말 이 1900년대까지는 이런 게 없었어요. 뭐냐면 1900년대까지는 있잖아요. 모든 것이 주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적정이 하나밖에 없어요. repent. 회개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believe. 믿으라로 바뀌어요. 믿으라. 성경에는 믿으라가 아니에요. 믿으라는 뭐냐면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인간 속에서는요. 이 요한복음에부터만 믿으라가 나오는 거예요. 먼저가 뭐예요?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라는 거예요. 이게 100년 전에 처음 시킨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기로 결단하는 사람은 손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강대상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누가 말한 거예요? 이거 빌리그레함이 한 겁니다. 빌리그레함은 가짜예요. 빌리그레함은 죽을 때까지 제일 존경하는 기독교인이 교황이라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 말 자체를 존경했어요. 정말 대단하다. 저는 그렇게 자랐어요. 빌리그레함은 미혹된 사람이에요. 교황은 배도자예요. 그는 적그리스도예요. 마틴 루터까지 초대교회부터 말해왔어요. 왜 그래요? 영접 기도, 영접하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인간이 무언가를 해야지만 구원받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거듭나야 된다는 선언 앞에서요. 니고데모처럼 우리 절망해요. 거듭나야 한다고요? 다시 태어나줘야 한다고요? 여기에 대해 우리의 답은 뭐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구원은 뭐예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만 할 수 있는 일이라. 구원은 들으면 들을수록요. 11 제자가 알게 된 것처럼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주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은요. 우리에 대하여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나니
율법은 기능이요. 율법이 우리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 질문하신 분이 한 것이 이거예요. 우리는 못 죽어요. 누가 죽여요? 율법이 우리를 죽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은 거룩한 거예요. 율법은 좋은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것은 저에게 고해성사란 대형교회 부목사들이 해준 말이에요. 왜 괴로운 거예요? 대형교회 부목사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들이요. 주일날 지옥 얘기 하지 마라. 지옥 얘기 말하지 말고 천국만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율법 말하지 말고 은혜만 받게 하라는 거예요. 은혜만. 이것을 100년 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시대는 율법 폐기론만 있다. 지금은요. 교회가요. 율법을 폐기시키는 거예요. 율법이 없기 때문에요. 예수와 함께 죽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이 절망이에요. 니고데모가 한 절망. 우리가 어떻게 죽습니까? 우린 못 죽죠. 누가 죽여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여요. 대제사장이 저자는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율법에 흠이 없는 자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크리스찬들을 죽이고자 하는 생명이 자기 속에서 나오잖아요. 오늘은 처음으로요. 두 분의 질문 때문에 제가 앞으로 율법에 대한 것을 전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두 분이 나눔 때문에 제가 오히려 힘을 얻게 됐어요. 앞으로 나누려고요. 율법에 대해서. 예. 근데 저기 목사님, 이게 네. 스스로 발견은 안 되고 저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같이 아까 뭐 교회 일을 열심히 한다던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드러나는 부분이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스스로는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교회에 네. 서로 자아가 부닥치죠. 서로. 그리고는 아브라함은 롯이 다 뺏어가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은 누구죠? 이삭인가요? 이삭은 누가 괴롭혀요? 이스마엘이 괴롭히잖아요. 야곱은 누가 괴롭혀요? 에서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다윗은요.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이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요. 나보다 센 사람, 나보다 법적인 권리가 있는 사람, 이길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왜요? 그게 다 우리들을 죽게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아주 많이 말했잖아요. 오늘이요. 네. 그리고 질문들이 너무 좋아요. 제가 빼먹거나 제가 강조해야 될 것들이 오히려 사실은 거꾸로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배우게 돼요. 네. 누구든지 뭐 질문을 해도 좋고요. 누구든지 떠오르는 게 있으면 나누고요. 나누고 싶은 게 있으면. 목사님, 네, 목사님께서 주님만 바라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이제 주님만 바라보는 것도 알고 봤더니 내가 바라보려고 한다. 그런 말씀을 그 전에 해주신 적이 있는데요. 네, 설교를 듣는데 갑자기 제가 궁금한 점이 생긴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저의 마음이 자꾸 네, 설교 안에서 뭐가 중요한가를 제가 찾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제가 찾고 있는 거는 주님의 말씀이 뭔지를 제가 막 고르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온전히 듣는 거는 어떤 건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그래서 나왔습니다. 지금 뒤늦게 너무 잘 나왔어요. 고마워요. 왜냐하면요, 처음에 나왔을 때는요, 요분은 눈치보다 나왔구나. 그 별로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정말 고마워. 왜냐하면요, 제가 요한복음을 설명을 하는 게 있잖아요. 이거 자체가 제 설교가 주님께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걸 저도 깨달았어요. 지금 너무 잘할 만해요. 왜냐하면요, 오늘 나누는 게 이렇게 되길 바랬어요. 그냥 못 바뀌신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
이거는 머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들은요, 제가 이게 건너뛴 게 뭐냐면은, 모세가 오늘 이거 있잖아요.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인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민수기에서 백성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망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난 이 박한 음식, 이 가벼운 음식 싫다. 그때 하나님 진노했죠. 하나님이 그때 뭘 보냈어요? 불뱀을 보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어요. 이게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니까 뭘 깨달아요? 이제서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회개하게 됐어요. 율법이 없이는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지 않고는 인간은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때 이렇게 말했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라.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이게 나오게 된 거죠. 뭐예요? 이제 불뱀이 돌아다녀요. 불뱀. 불뱀 무시무시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하나예요. 뭐예요? 놋뱀만 바라보는 거예요. 누가 바라봐요? 누가 바라봐요? 누가? 답을 해야죠. 누가 바라봐요? 예? 물린 사람. 맞아요. 뱀에게 물린 자가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우리 죄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뱀에게 물린 자예요. 우리 모두는요, 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뱀에게 물린 자예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 불뱀, 광야의 불뱀이요, 몇 초 안에 곧 죽어요. 딱 물리면요, 몇 분도 안 걸려요. 그냥 죽어요. 이, 이 맹독이라서. 할 수 있는 뭐예요? 전심으로 놋뱀 대신 그분만 바라보는 거예요. 놋뱀을 바라보면요, 여러분, 불뱀에게 물릴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지금?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60만 명, 60만 명. 한국군 숫자 똑같아, 60만 명. 근데 놋뱀이 한 개 필요해. 한 개면 돼, 한 개. 놋뱀이 빛이에요. 태양빛에 의해서 놋뱀이 빛나요. 빛. 그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이 빛이에요. 그분만 바라보면 우리가요, 거듭나요. 지금 몇 마디 주셨어요. 이거 제가 빼먹은 거 너무 고마워요. 오늘 예배 가운데요, 요한복음에 대한 것,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죽느냐, 이런, 이런 게 분석이 아니라 뭐가 필요해요? 어린아이처럼요, 예수님만 바라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사실은 저희 가스페 펠로십 교회에요. 제가 한국 방문하는 동안에요, 저희 교인 중에서 처음으로 예배 중에요, 거듭난 사람이 나타났어요. 거듭나게 됐어요. 요즘 새벽에도 매일 나와요. 왜냐하면 거듭나서요, 예수님이 내 모든 죄가 씻는처럼 씻으신 거를 봤대요. 그런 동시에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은 자라는 거 알게 됐대요.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냥 알게 됐대요. 그러면서 새벽에도 매일 나와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다른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또 설명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거 말고 주님만 바라볼 때에 주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아주 너무 감사해요. 제가 축복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제 설교가 중요한 부분을 늘 지나치고 빠지기 쉬운데 이렇게 복음에서 교제하는 의원교회를 통하여서 주님 설교가 완성되고 주님 제가 넘어간 부분들이 다시 주님 교정할 수 있고 반복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나눔을 통해서 모두 못 박히신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 빛이 이 어두움인 우리 지성과 이 무감각한 우리의 감성 위에 주의 빛이 비춰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한 시간 예배 속에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